오늘 이사야 6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봤는데 1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교회의 의로움과 영광을 볼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왕관처럼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이제 버림받은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 뷸라라고 불릴 때까지. 헵시바는 여기 이제 밑에 그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또 뷸라는 결혼한 여자, 왕과 혹은 하나님의 신부된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릴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울 때까지,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지금은 레이더로 다 적군이 침공하는 거 다 파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성벽 위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거기 이제 파수꾼이 동태를 살펴요, 그죠? 적군이 혹시 쳐들어오지 않나 하고 살피다가 적군의 이 침공이 보이면 뭐 합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이제 성벽에 둘러서 무장을 하고 성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문을 닫습니다. 그걸 백성들 다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전쟁에 대비하게 만들지요. 그것이 이제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여기 파수꾼은 말이죠,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 세우신 파수꾼이냐면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세우신 파수꾼이에요. 우리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교회 혹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나, 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 혹은 핍박이 다가오지 않나, 혹은 교회 안에 무슨 분열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마치 파수꾼처럼 깨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파수꾼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적군이 급습을 해가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백성들 다 죽이고 그 성을 점령할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교회 안에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교회에 문제 또 환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하시도록,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을 뭐라고 또 이제 묘사하냐면 6절에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좀 이제 이상하긴 하죠, 표현이. 하나님이 뭐 기억 못 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뭐 잊어버리실 리가 있겠어요? 시편 이사야 49편 15절에 보면 우리 그런 말씀 봤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잊지 않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있어요? 안 잊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안 잊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돌보아 주시겠다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실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그 기억을 되살리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 말도요, 성경학자들은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잊어버릴 것처럼, 사람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너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 하고 그렇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잊으신 것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억하시죠? 하고 상기시켜 드리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곤란한 일을 만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이 시편 13편에 보면 너무 큰 곤란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아주 상관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오래될 때 그는 이렇게 간구했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돌아보아 달라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만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내 영혼이 곤고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황폐한 제 영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편 107편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족함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우리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기도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올 줄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랑하는 부모님, 제 사랑하는 배우자, 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62편 이사야 62장 다시 돌아오면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에 내가 예루살렘 시온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때까지 내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교회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쉬지 않고 일하도록 너희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세상 만물을 얼마나 오묘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만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교회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의로운 교회, 화평한 교회, 왕성하게 세워질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세상에 빛이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존경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 42절에 보면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날마다 우리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재산도 파는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놓고 서로 함께 사용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여기 집은 이제 함께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럴 때 교회가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고. 교회는요, 그 당시에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공동체였고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금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런 영광과 존영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는 땅에 짓밟힌 소금처럼 맛을 내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냄새를 피우고 그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고 답답한 시절을 보내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반쪽 예배를 드리는 것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며칠 전에 CBS 찬양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 이제 그 표어가 이렇더라고요. 교회로, 예배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올 때 되었습니다. 예배로 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낮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일찍 와서 은혜를 구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세요. 아무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회로 예배로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예전의 교회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서 은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9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고 간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한 기도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요청한 파수꾼의 자세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이 마치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잠시 왔다가 머무는 거류민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 백성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볼 때,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볼 때 기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파수꾼처럼 기도하면서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파수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갔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그 어려움을 도리어 파도 삼아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총신의 이제 대학원장을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총신대학교가 큰 분란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교수를 찾아가고 이사들을 찾아가고 학생들을 모아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이제 양영학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이제 학생이었는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그 양영학 학생을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가지고 물끄러미 바라다 보고는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그렇게 하고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양영학 학생은 박윤선 목사님의 그 충언을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수들을 찾아가고 이사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애쓴 거 그냥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많은 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세워오셨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세워가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누리고 기도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